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장 본문이요 좀 불편하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상당히 멋지거든요. 멋지고 또 그의 현실을 잘 반영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균치 아니면 그게 모범이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 믿고 싶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수 믿는 이유의 첫 출발점은 문제 해결 때문이거든요. 모든 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 모두가 사실은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는 언제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보다 모든 걸 더 하실 수 있는 분께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는 삶, 이것이 저희가 이해하는 은혜, 저희가 이해하는 복, 저희가 이해하는 좋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근데 삶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고 있는 긴장과 역설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힘들어진다 그 말도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아진다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긴장과 역설은 이럴 바에는 왜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따위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복음의 역설과 비슷한 삶의 자리를 살고 있거든요. 좋은 점이 있다 하면 어려운 점은 항상 있어요. 어떤 집을 가보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방 가보면요, 꽃가마 속에 눈물이라는 말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모든 집마다 눈물 없는 사연들이 없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 속에는 눈물이 있고 또 웃음도 있고요, 화려함도 있고요, 비참함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게 뭐 우리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항상 꽃가마를 타고 있고 항상 웃을 일 있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럼 내가 예수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한 사실은 우리는 이 본문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찾아온 긴장과 역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여러분 4절로 7절입니다. 잠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대치됩니다. 즉 앞서서의 4절부터의 이야기들은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물리적 상황들입니다. 물리적 상황이 우리가 되게 싫어하고 불편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물리적 상황으로 4절에서 가득 진열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런 물리적 상황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물리적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의 상황, 그의 심적인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복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긴장과 그 긴장 속에서 상황은 어려운데 괜찮아, 또는 상황은 어려운데 통과할 뻔해, 상황은 어려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그럼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긴장과 역설을 통과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들이 풀어질까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과 긴장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의 결과라고 느낀단 말이죠.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잘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병이 나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입시 중이에요. 공부가 잘 돼야 돼요. 군복무하고서 군대에서 안전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 정말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값들은 항상 그 어딘가에 플러스 상황을 염두하고 살아요. 이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의 인간의 본성이라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과하는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성도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누군가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물리적 상황으로 변화되느냐, 이 두 가지의 이중 감정과 이중적인 어떤 역설이 우리 삶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런 신자의 삶을 타인이 해석하든 나 자신이 해석하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로 10절도 마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돼요. 사실 저희 예수비봉교회 이 사마리 공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나 저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안부차 방문하게 되면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있나 봐요. 첫 번째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너무 이쁜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라고 하는 말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후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CBMC 교우분들 몇 분이 이제 방문하시게 될 텐데 그분들은 거의 100%예요. 너무 이쁘고 차분하고 좋네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게 동의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쎄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도 순간순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 상황이 어느 쪽에 제 마음이 붙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끊임없이 아침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새벽마다 딱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럼 내가 오늘도 한날 예수비봉교회 담임 목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침마다 한 번씩 되뇌이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공간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삶의 영적 포지션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라지면 죄송하지만 순간순간 이 쎄함이 올라올 때 솔직하게는 감당이 안 돼요. 쫄려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화나고 조급해져요. 근데 그 조급함 안에서 쎄함 안에서 쪼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제 안에서 복음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의 삶의 태도를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우리 예수비봉교회 하나님이 빚어가실 바로 그 교회를 함께 돕는 자군요. 그런 한 사람의 사역자로 부르셨네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출발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붙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해가 지더라고요. 어느새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 또 내진 교우들하고 저녁에 식사하며 신방하고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는 거죠. 자, 근데 그 삶의 태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라지다 보면 아까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영광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욕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짜 사도라고 하는 악한 평판과 악한 이름을 내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분들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로서의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인정하기도 해요.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을 속이는 가짜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진실한 참 사도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정말 무명한 자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매우 신실하고 이름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도예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다 막혀 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죽으라라고 하는 상황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서 파듯파듯. 우리 눈앞에는 없지만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의 역설이죠.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되겠어요? 그냥 쉽게 하면 되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눈 떴고, 그리고 고린도 굳이 여러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선교지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증만 해도요, 사도 바울 되게 유명한 선교사 될걸요.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는 얼마나 핍박했는데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아주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 사람을 안 죽이면 못 견딜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제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의 사람을 보내셔서 눈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정도 간증만 하고 다녀도 여러분 여러 군데 다닐 수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끝절에서 저는 이런 감동이 있어요.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이 긴장을 버텨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저희 교우들께서 아멘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이 긴장에 계속 살아가지면 쉽지 않아요. 사람은 지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멋지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 엄청 헷갈리는 삶이죠.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아요. 힘든 거 같은데 안 힘든 삶이에요. 기뻐하면서도 슬프고요.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요.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래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런 역설적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도 똑같은 지점에 있어요. 사실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닌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우리의 영적 포지션을 갖다 놔야 될지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저는 비복음적인 세상에서, 비복음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 바에는 복음적인 질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역설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사라졌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사랑의 삶으로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 공방에서 나눈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닮아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를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가야겠다 해서 닮은 건가요? 아니요. 닮은 채로 태어나서 닮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들인지 대본에 압니다. 우리 김마태 목사님의 성윤이를 보면 김마태 목사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와 저희 아내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 삶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드러나려면 비복음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만 그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예수를 믿어요. 저희는 빨리 빛으로 드러나고 싶고 평안에 이루고 싶고 부유함 가운데 이루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은 자꾸만 저를 어둠 속에 둬요. 때로는 우리를 실패 속에 둬요. 때로는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 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그 자리에 뒀다면 그 복음이 최종적으로 저의 삶을 이끄는 그 다음의 삶과 그 다음의 여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 빛납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 부유해집니다. 복음 안에서 실패 가운데 있으면 그 실패가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착각해. 그리고 비복음의 세상 속에서 내 가난이 힘들어, 내 실패가 힘들어, 내 무명함이 힘들어. 그럼 여러분, 버텨낼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요, 버티고 싶지 않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를 놓치게 될까요? 복음을 놓쳐요. 그리고 복음을 놓친 채 이 역설적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저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저희라면 그 부요함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 제목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소원을 말하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만 얘기해도 돼, 충분히 알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해야 돼요. 왜냐면 안 하면 못 견디니까.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그 기도가 맞춰진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그 자체로 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되든 나중에 되든 복음을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딱 하루만 가면 돼요. 그 다음 날은 눈이 떠졌을 때 호흡이 붙었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 또 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연속성 안에서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언은 이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신 선언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요. 제 머릿속엔 있어요. 근데 제 속에는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때가 있고 해줄 여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저는 그걸 기억했다가 해줘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때에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감동이나 그 만족도는 좀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빠, 우리 놀이동산 좀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 자주 해요. 아빠, 이것 좀 사주면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근데 저한테는 사줄 여력이 있을 때가 있고 그걸 가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기억했다가 제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보다 더 완벽하고 더 충분히 더 온전하게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기 원합니다. 낙담과 고난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조차 복음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는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며 그가 스스로 잘 안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다 보니 그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해석이 되었고 그의 삶에 찾아오는 부유함과 성공과 좋은 평판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온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가져다 놓던지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로 저희는 낙담과 고난으로 가득한 부정적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저희는 좋은 빛나는 날이 있었다면 어둠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항상 빛나는 날이어야 하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며, 항상 모든 것이 부유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복음이 말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소망하고 욕망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주님, 저희는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 어떤 지점에 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한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끄시고 주의 복음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삶의 자리 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넓혀 복음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게 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냐면 하나님의 비은혜, 비복음의 현장 한복판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혹시 비복음의 현장이요 비은혜의 현장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때로는 비복음의 현장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되길 소망하며 잠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만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빛나는 곳이 아니라 어둠이 깃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한 곳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충분한 그 어떤 삶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나의 삶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의 역사가 필요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수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교우들과 목회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는 결핍도, 실패도, 상처도, 거절도, 아픔도,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 안에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온전한 누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충분히 누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다르게 바라봐지고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도전과 초청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예수님도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출발점도, 사도 바울의 출발점도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은 실패도 성공도, 빛됨도 어둠도, 가난함도 부유함도, 잘됨도 잘 안됨도 그들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복음이 전부가 되는 삶의 여정을 통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저희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던 삶을 살았고, 지금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같이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지 그 차이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이끌어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